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또 예수 성심 호칭 기도도 바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예수님 마음처럼 된 것 같아요? 아니 매번 뭐 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만 예? 좀 마음이 좀 온순해지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예. 예. 우리가 필립비서 2장 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는 게 조금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분으로 따지자면 어떤 재질로 따지자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재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신성 그 자체시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에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 마음을 담고 싶지만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비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데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바로 케노시스의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 같음을 뿌리치시고 인간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결국 인간이 되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간이지만 우리에게도 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위치와 권한을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면 인간이 뭐예요? 신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력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 바로 우리가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또 성탄 시기, 또 사순 시기, 부활 시기, 그리고 부활 시기의 마지막에 이제 삼위격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고 그러면서 성삼위가 다 계시가 됐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지냈어요? 바로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또 전례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 뭐예요? 그들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왜 이렇게 전례력으로 이 즈음에 큰 대축일을 지내고 이 즈음에 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자리 잡게끔 했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그 지향이나 원인은 그거는 갸륵하죠, 하느님 보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필리피서 2장 5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이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변화되게끔 하는데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분 자체가 뭐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닮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면에서 차 기름으로 따지면 휘발유하고 개솔린하고 디젤 같이 거기 섞여버리면 차가 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려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면은 어느새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피서의 그 케노시스의 의미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신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더불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우시고 또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은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순종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이 들끓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죽이고 비움으로써 순종의 그 열매를 맺다 보면은 어느새 뭐예요? 끝의 열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성모님의 그 정고하심의 그것을 우리 신자들한테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성모님께 구할지 모르지만 성모님이 그 하인들에게 했던 그 말은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죠. 그러나 얼토당토 아닌 일인데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 원의와 내 뜻보다는 그 말씀에 그것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보다도 내 존재가 변화된 신비를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작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그 일독서와 오늘 복음 말씀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양떼에게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자기가 착한 목자라고 자신을 또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99마리 양을 팽개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착한 목자의 그 모습, 그것을 오늘 이 교회에서는 예수 성심 대축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하면은 그 성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죠. 예. 근데 예수님 마음이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 아니에요.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저걸 보고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 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뭐예요? 가당찮게 보면은 그대로 질타를 날리시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모습? 여러분들 오늘 또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사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됐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고의소에 앉아있으면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뒤에 가서 얼마나 예수님 욕했겠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사는 체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깨뚫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자가 꼴 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엉뚱한 짓을 하진 않냐.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은 그리고 1대1이나 어떤 그 단체로 어떤 신부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다면 그 인성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제를 사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신부님이 화를 자주 내시는데 화 안 내게 해달라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죠. 사제의 마음은 예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불의와 어떤 불공정 앞에서는 뭐예요? 정의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거를 해야죠. 적당히 타협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그냥 어떤 해주면 저 신부님은 사랑이 많아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매나 따끔한 말 한마디가 그게 깨우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거는 사랑의 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언젠가 양덕원에 있을 때 그 혼자 불 꺼진 그 밤에 그 감실 앞에서 캄캄한 가운데 제가 그 감실에 그 머물러 있으면서 문득 그것은 제 지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단말마의 기도, 주님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예수님 마음을 박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성찰을 하는데 매일매일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성찰하는데 성찰의 각도가 틀려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사제로서 그 교우에게 그렇게 못했던 거 내가 그것을 성찰의 주체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니 그것을 더 의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자들을 보면은 제 합리화가 아니라 어떤 때는 말이 직선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지 이거는 뭐예요? 그 순간이 자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과 일치되어 있다면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지성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뒤끝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뭐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비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는 어떻게? 바로 케노시스의 그 신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죠. 그리고 만물이 그분을 어떻게? 주님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끔 하나님은 다 그거를 섭리로 다 이끌어 가시고 계셔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전례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전례력의 삼위의 계시와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극명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국 성체와 성혈은 뭐겠어요? 너희들 안에, 너 안에 내가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생명, 천상의 생명이 너 안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마지막에 그 회개라는 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특별 기념을 반포하시면서 그 포스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얻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옆에 있는 죄인의 왼쪽 눈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는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매번 자비를 베풀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바로 자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목자이신 그분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령에게 나타나셔서 그리라고 하신 저 예수님은 정지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셔요. 역동적이고 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예수님. 이것은 또 다른 착한 목자의 이 시대의 예수님의 그 뜻을 저 성화에 그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자비의 셈이신 예수 성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게 해주소서,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체를 이용하고 미사를 파견할 때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파견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체를 이용하기 전에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에 뭐예요? 응답해 주시죠. 당신의 몸과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나으리이다. 결국 우리의 존재됨은 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거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어쩌면 이 남은 연중 제2시기를 지내면서 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는가? 그것은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 생명의 영이 늘 나를 움직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서 어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을 다 회개하고 어떤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데 요즘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삶을 살아. 그때는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충고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는 오늘 기뻐하면서 오시는 그 목자의 그 예수님의 그 환한 미소와 같이 오늘 나를 되찾으셔서 내 마음을 당신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